네, 본방 아카데미 강좌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강사님은 동산 최동원 부부님이 되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복신부의 그 첫 번째 강좌입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 안 쳐도 되고, 우리끼리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 형식을 변경한 것은 우리가 그 원강 한의원 빌딩에 있을 때 하던 방식대로 처음에 성주를 벌써 빼기 네. 성주를 이제 독송을 하고 이래상 성을 하고 그런데 성주 탄생 비하가 있어요. 스토리가 성주가 처음에 탄생된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근데 군기꾼은 이때는 이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나 뵙던 처음으로 만나 뵙던 10월 26일 날 장진동에서 만나 뵙는데 그때 언니 이성가 그 다음에 본인 이공주 그 다음에 융타원 김영시 3대 사모님인데 어머니 민자연아예요. 3대 사모녀니까 3대가 민자연아가 어머니고 오늘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내가 저기 그 구타원 목사님 제사 때 이제 그 제사를 그 뭐라 그러지? 열방기념제 다 내가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열방기념제 저 수도원에서 그 하러 오라 해서 감상단 감상단이 충호단 법수님 모십니다. 법수는 법수다.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오고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법회를 대종사님이 서울 오시면 어디서 봤냐면은 주로 어디서 보냐면은 성성원이 집에서 성타원 성성원이 집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타원 성성원이가 성타원 맞나? 성성원이가 남편이 성성원님이 남편 선지님이 남편이 법수님 아니네. 네. 그 소리죠. 아니 유사님 아니야? 예. 유사님이요. 예. 이번에 미국 정법사님 오셨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조촐한 잔치를 했다고 사진에 올라온다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이제 못 알아보겠더라. 옛날 그래도 뭐 알던 사람들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듯이 이제 이분도 보니까 이제 완전히 머리가 다 셰프구만.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저리 머리가 있어서 이 눈썹이 희지면은 백미라 해가지고 욕심이 다 떨어져야 눈썹이 희진다는데 이 양반은 완전 머리가 다 셰프지 얼마나 욕심이 다 떨어졌겠냐. 근데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그 성원 선지님의 남편이 의사였대. 그 당시에 의사면 대단하지요. 예?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박공명선 씨가 박공명선 씨의 언니가 누구냐면 박사시화 씨가 박사시화 씨가 1타원이죠. 예? 1타원. 모른다. 한타원이 1타원도 모르는 거야. 모릅니다. 1, 3, 2, 3, 3, 4, 3, 5, 6, 7, 8, 3, 9, 3하고 1타원, 2타원, 3타원, 4타원, 5타원 그건 해야 된다 얘가. 예, 이제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법보를 주도 모르는 사람한테 요새는 법보를 준다고. 아는 사람한테 법보를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이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타원 박사시와 연언을 제일 많이 따른 사람이 우리 예상에서는 1타원 박사시와 2타원 장적주 3타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전삼사 4타원 이원하는 누구예요? 5타원 정주 6타원이 이영진아 7타원이 정세월이네요. 그 다음에 8타원이 황정신이 9타원이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박공명선이고 이모님이 박사시화라고 말이야. 성성원이. 그런데 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냐면 그 박공명선님은 그 당시에 이제 천년도를 알아가지고 그 천년도를 알아서 흉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곰자, 보자 그러는데 그 말씀 못 하겠네. 그게 좀 비어 비슷해가지고. 그 천년도 아는 흉터 이래만 있었다.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의 따님도 흉터가 있었어요. 그죠? 박길성. 그러니까 요새는 그 기한 병인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27살 때 이분은 청산가부입니다. 청산가부. 박장성 씨가 남편인데 명지대학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많이 물러받습니다. 운봉영장의 며느리라요. 운봉영장. 지금 우리가 자수영, 우수영 그러잖아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봉에 영이 있었던 거지. 예? 간사님, 옛날에 함산불이 운봉 주면 안 됩니까? 함산불. 개백장군하고 그 붙었던 데 말이죠. 신라와 낮에 전쟁했거든요. 황산벌이니까 지금 온봉하고 다르죠. 응? 온봉하고. 달라요? 네. 그쪽 아닐까요? 이 신라하고 백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 하여튼 간에 그런 이제 그 운봉의 영장이었어요.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많았겠죠. 옛날에는 그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다 원불교에 이렇게 토지 채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농지 정권이라 했죠. 농지 정권. 이제 토지 계획하면서 그 돈이 원불교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구타원이 대봉도 필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7살 때니까 대종사님께 여쭤보는 게 그때는 종사님이에요. 종사주 이렇게 주자가 님자입니다. 님자 주자가 종사주 종사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님 그러니까 그 틀린 거지. 주 자체가 님자예요.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붙이면 종사주 하면 종사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주 하면 끝인데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 주자가 님자 또 그지. 그 주인 주자로 쓰지만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종사님 우리가 수양을 하고 수행이 아니고 수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오.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럴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하시오. 나무 아미타불이 참 좋은 말이죠. 아미타 불이잖아요. 아미타가 무량수라는 말이죠. 무량수고 불이 각이니까 무량수를 깨닫는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무량수는 진여자리를 말하는 무량수. 진여자리를. 이 영문구매라는 자리.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젊은 안악이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젊은 27살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에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앉으면서 힘들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한숨 쉬면서 일하는 그게 나무 아미타불인데 굳이 젊은 안악이 27살밖에 안 먹은 내가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글귀는 외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글귀는 외우지요. 그러니까 그래각도 무궁화 보고이설 대승하라. 그래각도 무궁화 보고이설 대승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정지 영보장생 만세멸도고 상명로가 문제 나온 게 아니라 그래각도 무궁화 보고이설 대승을 문제 해주셨다고. 그 원기 이제 10년이겠죠. 10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성의 자기 집이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영천정지 영보장생 하라고 됐습니다. 만세멸도 상명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뒤에 이제 우리가 장례 문화 또 전도대 지낼 때 쓰여져서 그렇지 뜻이 상당히 깊은 뜻입니다.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제일 처음에 영천정지 영보장생을 운곡에 맞춰서 한 이유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림님 잘 오셨습니다. 왕하림님 지금 아까 전에 10인 1단이 딱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인 제자거든. 부처님도 10대 제자기.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더 오셔가지고 12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12제자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톨로메, 다데오, 시몬, 가로유다 이렇게 12명이. 네, 그걸 다 배워요. 예수님 12제자. 그런데 부처님 10대 제자는 다 못해요. 우리 구인 제자는 다 해요. 남녀를 망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성주 이제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한번 원래는 무슨 강의를 해볼까 내가 법신불 이렇게 내가 한 아침 자선 끝에 우리가 저 정동이 저 친구하고 저하고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자선을 하고 이래 하면은 또 이제 그 연기대로 이래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참 상님이 좋습니다. 아침 상님이 강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좋은 진성, 예? 망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성이 올라온다고. 식망현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성을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담론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원래는 법을 가보자. 법신분. 법에다가 뭐 법신이라 했을까? 법을. 몸을 구해야 몸신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신불의 그 영영함을 또 갖다 보태갖고 법신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한번 해보리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사님 한번 여쭤보세요. 법이 뭡니까? 법을 왜 만물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법이라는 제법 무한이잖아요. 왜 법이라 했을까요? 그걸 그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거다. 왜 법이라 했을까? 제 생각을 말해볼까요? 말해보십시오. 법이라 했을까? 옛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법이라고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법이라 하는 걸 풀이하는데 삼수하고 갈근자를 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게 법이고, 그 성인들의 말씀도 그와 자연스럽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하면 조금 떨어진 답을 했죠. 우주 만물을 왜 제법이라 했나?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거는 지금 성인들이 내놓은 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건 맞아요. 산수변에 갈 것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제법 무할 때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자성이 없다. 재행무상, 그래서 재행무상하다 변한다 이렇게 되는데, 왜 제법이라 했나? 만물을 다 법이라 하느냐? 불교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법이라 합니다. 제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응? 사실. 현상 사실이 다 법이라고 뭐라고? 사실 현상이 다 법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왜 법이라 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좀 우리 단마야. 단마를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법으로 번역하는 건데, 한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오류가 생길 수 있지. 그러나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법이라 하면은 무엇을 규정하는 것. 제 식으로 풀어볼게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법입니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은 다 우리가 인식의 범주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유사님 그러죠? 네, 그것은 무엇이다 그게 다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 사실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식의 범주에 그래서 유식하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 짓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다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이라.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법들에는 그러함으로 그 자체로서의 실상이 없는 거다. 정체가 없어.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법무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다가 법을 의인화해서 불화해서 법에다가 몸을 부여서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이 지금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여기 이제 칠판을 우리가 용어교단에 가져가고, 여기는 백보드가 있었거든. 오늘 백보드를 갖고 나오려니까 그게 없어요. 뭐랑? 펜이 없는 거예요. 매직 펜.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응용의 행세를 보고 미리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고 빠졌죠. 근데 여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매직 펜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오늘 판서를 못 합니다. 자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 부산 시민선방 자료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시민선방 잘 붙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 7불의 개송 중에서 석가모니 불개송,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께서 그 원리편
원리편 1장, 이제 원리편 1장에서 정산정사 보고 원리편 1장에서 말씀하신 법신물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그거 아침마다 우리는 뭘 외우냐면은 정동이하고 정산정사 법의 원리편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6장부터 17장까지 외웁니다. 그래서 길어요. 그거 이행산 성문 한 10개 정도 돼요. 그걸 외운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보면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어요. 원리니까. 이 우주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장은 더 중요하지만은 1장, 2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6장부터 그 9장에는 뭐가 있겠어? 견성의 5단계는 9단계 있습니다. 9장이 있습니다. 견성의 5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생안의 이제는 16장입니다. 그걸 갖다가 6장부터 17장까지 6장 한번 외워볼게요.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있다고 이름으로만 읽어주면 허에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이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으로서 그 진리 그 당시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욱 잡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보는 사람은 이런 상은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의 해상은 일일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년의 만보살에 출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6장이에요.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상을 진리의 사진으로서 당시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시니까 학인들이 그 더욱 잡기가 쉽다. 그 말씀을 정산종사님 또 그 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중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면 공부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정산종사 보단 공부식 이건 말씀했죠? 네. 정산종사 법을 제호원리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산종사 보단 공부식에 습법 하시기를 법신물의 근본을 말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입니다. 그 실체를 말하자면 우주만과 법신물을 아닌 게 없으므로 따로의 이런 상을 교환하지 아니하여도 법신물의 진리는 항상 여전히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기초와 수행의 법률을 알기가 어려우며 설명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의 때때로 그 법률을 알기가 시작합니다. 대종사께서 교단이나 가정을 만분하고 법신물의 상징인 이의 사를 공헌하여 행주자와 동정 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법으로 바꾸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저 법의 이상을 공헌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이런 사람을 인하리라 할 것이며 이런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런의 오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이런 삶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나같이 하려는 문화가 하려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삶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하려는 문화가 하려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아까 전에 법을 설명하실 때 관사님이 법을 설명하신 그 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여의 자리를 보고 법을 짜시가지고 그 법에 우리가 합당하게 합치하는 때까지 수행을 하자는 것이죠. 이 신앙과 수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어떻게 하신 것이니 이렇게 하셨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의 기초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기초라 하는 것은 신앙을 말씀하신 거죠. 마음의 기초와 신앙과 또 수행의 표준을 알기가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런 상으로서 표현해 하신 것이야. 과연 그러합니까? 이게 없다면은 그거에서 알기 어렵겠죠. 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거한데 이것을 갖다 이런 상으로 그런데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상이라는 이런 상.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법신물을 화신물 자리로 제가 한번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화신물 자리로. 예.
법신불이 다 채자리죠. 법신불이 채자리 아닙니까? 채용해서 채자리인데, 대종사님께서 이거 갖다 이제 그렇게 이론으로 나타내시지만은 정산종사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다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그랬잖아요. 간사님 그러죠? 네. 그러니까 채처불상 사사불공 이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법신불이 나타남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불법은 좀 이해하기가 그 최상용을 꼭 알아라 그 말씀. 최상용, 대소유무, 진공묘유인가 그걸 꼭 알아라고 말씀드리는데 채자리는 그 하나의 그 법신불 그 진여자리를 말한 거죠. 그럼 상자리는 뭐냐면은 베라함 우주만이 본체를 이루며 소람 망상 행색으로 구별되었으면 상은 만물의 양상을 말합니다. 양상. 이 일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 양상, 모습을 말합니다. 모습.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이. 아무리 그거는 이름도 없고 언어도 없고 어느 명에다 끊어진 자리지만은 요걸 모양으로 맞아낸다면 요런 모양이 된다. 그게 상자리예요. 상자리. 그럼 이것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법신불로서 작용한다 그랬죠. 방금 우리가 법을 공동한 데서는 법신불, 무주 만물이 법신불 아닌 것 같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화신불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법신불을 화신불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론이 실체가 성립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러지는 것까지 다 법신불이 작용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습이 발견합니다. 법신불이 아무리 그렇지만도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러지겠냐? 법신불이 영명한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보긴 하고 법신 자리에서 법신불 자리에서 이제 법신불이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거 7불의 개성 중에서 제7 석가모니를 보면은 법, 본, 법무법 그러죠? 그 해석을 하면은 법은 본래 무법을 법하였고 무법을 법하다니 무법이라는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법을 법하였고 그 말입니다. 없는 법을 설하였고 법이라 했고 그 말입니다. 법하였고 그 말은 법이라 규정했고 그 말입니다. 법은 본래 무법을 법하였고 법이랄 것도 없어. 그 자리는 어느 도단 입종체니까 그 자리를 어찌 법이라고 이름할 수는 틀리지. 그렇지만도 그 없는 법을 법이라 했다는 겁니다. 법은 본래 무법을 법하였고 무법, 법력법. 그래서 내가 하였으되 그래서 가로 안에 그래서 무법이란 법, 그 법도 역시 법이로다. 그걸 진여 자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합치되게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가르침이 법이니까 아까 관사님 말씀하신 그 법입니다. 그 법. 그러니까 그 무법이란 법 없는 법 역시 법이로다. 금고 무법시 이제 무법의 법을 부촉하려 하면 부탁한다는 말 부탁한다. 지키라고 부탁한다는 말 그게 부촉이다. 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부촉. 예. 이제 무법의 법을 부촉하면 지키라고 부탁하려 하면 할세 법을 법하려 하면 장차 무엇을 법하고 이렇게 개송을 외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없는 법도 또한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제 3000년 후에 오신 대종사님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서품일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는 뭐라고? 서품일장이. 이제 그걸 갖다가 대각일성이라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수도 있지요. 안 나는데 아무튼 정동이 많아요. 잘 모르겠는 거 같아요. 생각이 그만 나. 서품일장이. 끝까지 한 것 같은데, 지난. 예? 진타오님 아십니까? 서품일장이. 만유가 한체성 이렇게 해도 못하나?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그릇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의 노예가 보면 이치가 서로 바다는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하고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법입니다. 법. 요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법화해서 이걸 법이니 이게 법이다. 아무리 없다 하지만 생멸 없는 도 아까 무량수 먼저 말했죠. 무량수. 무량수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는 그 무량수 자리, 그 자리를 생멸 없는도 우리가 생멸이 있다고 보지만 생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용자리, 우리의 이 현상화 자리에서는 분명히 인과로 보응을 하거든. 예. 그래 안 되면 그 법이 아니지. 그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지. 생멸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개합을 하고 생멸이 없어요. 진타오님 생멸이 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셨다. 생멸이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이런 상의 지지를 봐도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쾌자리에서는. 그러면 보자. 갈 때 사람으로 갔는데 올 때 축생으로 온다면 생멸 거래에 변화가 있었죠. 심지어 사람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오는 것을 보고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갈 때는 사람으로 있다가 죽었어. 사람으로 갔는데 올 때 다시 왕생했을 때 축생으로 왔다면 그 생멸 거래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죠. 그렇게 변화가 있어도 변화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가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는 자리라고 말이야. 엄마는 못 알아듣는다, 눈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 생멸 거래, 생하고 멸하고 멸해가지고 거래에 갔다가 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그것이 분명한 생멸 거래에 변화가 있는 자리지만 변화 없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영식은 변화가 없겠죠? 영식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는 무량수 자리는 변함이 없다고. 없어요. 그걸 모르면은 불교를 못해요. 불교를 못한다.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개합하고 무량수 자리를 개합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선악과보가 분명하니까 이런 복될 짓은 짓고 제될 짓은 안 짓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는 이제 안 돼. 대종사님의 법은 생멸연면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받아다가 법을 꼭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해놓으셨지. 그거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멸연면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그 다음에 사람 불교를 법불교로 내가 그렇게 말했죠. 하신 불교를 법신 불교로. 자, 이제 사람 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모셨잖아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부처님을 모셨다.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그럼 사실은 석가모니 불은 화신불이죠. 화신불이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법신불을 모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신불 불교를 법신불 불교로 개혁하신 거죠. 법신불 그 진리 자리를 당체를 모셨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모신 거죠. 아까 진리 당체의 사진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을 진리 당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구나 참진리 자리를 쉽게 들어갈지라 그랬으니까 부처님 등상부를 모신 자리에다가 법신부를 모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불교를 법불교, 하신불교를 법신불교로 개조개혁하시다. 그래 말씀했어요. 이제 찬성 안 하는 분도 우리 유사님 같은 경우는 찬성 안 하시겠지. 불교를 아주 진수를 들어가신 분이라. 그렇지만도 이제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도 했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등상불이 아니면은 신심이 안 나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통령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한테는 등상불에도 신앙도 하고 법신불에도 신앙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저는 남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교를 절을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건 참 좀 누가 들으면 좀 외람된 말씀드리는데 절을 인수해서 부처님을 옆으로 다 모시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잖아요. 진리 그 당체는 아니잖아요. 뭐 옆에 모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진리 그 자체를 다 모시면 내가 한번 그 말을 옛날 경남 목장한테 했더니 all change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all change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인지가 더 발달하면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진리 자체를 모시고 우리가 진리 자체를 연마하겠죠. 연마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겠죠.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등상불 신앙을
진리 부처님 신앙으로 바꾼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와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 돼야 맞지 않겠나 하는 이 기회에 법신부를 내가 설명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정도 돼야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그대로 모시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진리를 모시고 때때로 표준을 읽기가 쉽다 그랬으니까 항상 그걸 의도 삼아서 연마를 하고 항상 그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자리 우리가 개합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요, 이제 75살이 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작심은 다 떨어집니다. 진타오님 안 그러십니까? 진타오는 8이 아직 안 됐죠. 근데 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의 공부가 거의 됐다는 거예요. 진타오는 지금 욕심이 많지요. 네, 욕심은 있나? 억다운 있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가만히 있어요. 옳지. 저희 한번 내가 전에 한번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도 또 요 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 우리가 40에 불호가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불리고라 하는데 70이 넘으니까 정말 기는 순해지고 60이 넘으면 기가 순해진다 그러잖아. 너무 말 듣고 그걸 확 썸내거나 그러지 않아. 예. 진짜 그것은 우리 공부인들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인인 그대는 지금 60인데 예, 기가 순하나? 안 순해지더라고. 제 사람도 내가 보면은 기가 안 순합니다. 예. 기가 안 순하고. 근데 교당에 가면 좀 순해지는데. 아, 교단에 이 세상 밖에 사람들하고 만나면 하나도 없어도 안 순해. 기가 안 순해. 예. 기가 순해서 예. 그만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래 되는데 기가 안 순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너무 봐야 돼. 70이 되면 이순해 되지. 아, 그래도 안 그러시던데. 70 안 됐잖아. 시골 어르신들 보니까 안 그러시던데. 너무 많이 막 알라하시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안 그래. 예, 옛날 공자 지금 청산도 할 말이 있는가 그래. 옛날 공자 시대 그렇죠. 그 강원도 불나무 보세요. 동네 할배가 열 받아가지고 뒤에 불 붙여요. 불을 빠지니까. 그다 60 넘은 70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고 도타운이 말한 걸, 전산이 말한 거하고 도타운이 말한 걸 결합시켜 보면은 수도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죠. 시절 기운이 그렇던데요. 시절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산종사법 제5 원리편 1장 있잖아.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기초와 수행의 크기를 알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그렇겠지. 네. 그런데도 이제 이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이 불문에 기해가지고 이렇게 닦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기가 순해야 되겠지. 기가 순해야 되겠습니다. 순합시다. 네. 기가 순하고. 그 다음에 종심소욕 불유구라 종심소욕 내 마음 내킨들 행동에도 동의 법대에 의논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되도록까지 나는 요새 생각하면 그래 아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한 거야. 75세가 넘어가니까 공부가 절여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또 아닌데 나이 들면 공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공부가 절여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부 짜다리 안 해서도 고마워. 그 법도에 그림이 별로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으니까. 무진세 아닙니까? 예? 공부를 계속 해놓은 무진세 영향 아닙니까? 다들 저 있어가지고. 무진세. 무진세.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요새는 일반인들한테 이래요. 두 분이서 오래 사세요. 두 분이서. 그렇게 말하거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이제 수행력도 생기고 그 자력도 생기고 그러지. 너무 빨리 죽으니까 한도 많고 원도 많고 해가지고 그것이 착심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10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참 안 죽는다, 안 죽어.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 그래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생사해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죽고 싶어 했어요. 안 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착신을 가지고 그 제가 죄를 지내드리거든요. 여기까지 자제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도법문을 읽어 들으면 그렇게 이제 많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은 착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착신이 있느냐 하면은 그 조심하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집에, 집.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정말 죽을 지경이라. 그게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들은다고 지금 이제 죄를 지내거든요. 근데 집에 갔을 것 아니냐고. 대종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도품에서 명부 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자기 처자 근속이고 옛날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무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종사님도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차자 광명이 죽었잖아요. 차자가 11살 죽었는데 그때 종을 가져가지고 깨깨깨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이제 종을 치시냐고. 예? 그렇게 옆에서 제자가 물으니까 제가 엄마 치마폭에만 땡 따라다니다가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을 갈 것 아니냐. 영이 바로 부엌을 가보시고 부엌에 그러면 그 수태의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니와 수태할 기회는 무슨 지 말까지 하시지 지가 부엌에 있잖아요. 부엌에. 예. 그 말씀까지 하셨다니까. 일하지를 보면. 그러니까 그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천도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장모님 보니까 집에 탁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일만 하면서 계속해서 천도 법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순해졌어요, 마음이. 내가 1, 2, 3제를 하는 동안에 이제 사제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 그분들은 이 육신에 대한 생사 자체에 대해서는 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자꾸 보내주라고 했더니 그게 좀 많은 데인데 저렇게 돌아가실 바에야 집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유념해 보이죠, 아마. 조상들 모시고 계신 분, 노모들 모시고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무조건 보내지 말고 예,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요양병원 가기 싫어서. 그치, 아버지 돌아가셨다, 진짜. 아버지 가셨어요. 그거는 98세가 그랬지. 아니 근데 네? 9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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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 아무데도 알리도 안 하고 우리가 부위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데도 알리도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분 지금 왜 그 말씀 나왔냐면은 요양병원에 가시나 뭐 하려고 해도 안 가시나 안 가나 가기 싫어했다. 집에서 그거는 오히려 나오셨어요. 천도제를 잘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정에 대한 착심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탐착을 떼라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산종사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것이 원리편인데 이런 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 같이 한량없는 복락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신앙으로 바꾸죠. 지혜는 수행으로 투명합니다. 신앙과 수행,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난 아카데미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질문 시간도 한 10분 가지고 그래갖고 선방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책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20분이라고 재미가 없는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네? 지금다 20분이라고 써놨는데 20분 하자고? 지금다 그 써있어요 여기 저기 8시 30분 해놨습니다. 지금 응답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만들어내야지 네? 말이 안 들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질문이 없으면 빨리 마치고 밥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이 선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가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질문이 별로 안 나와. 그런데도 호흡 생활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 나가면 좋겠어요. 밥을 먹을 욕심에 좀 질문도 안 하고 네? 밥을 먹을 욕심에 질문을 안 한다니까 지금 방방을 욕심에 질문을 안 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밥 많이 먹고 왔대요. 괜찮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면회가 있구나. 일단 가. 그래도 13명이 넘어요. 13명. 대박. 부산시민권 대박. 대박.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강할 건지. 자, 이제 오늘 법신불, 이제 법신불을 우리 동불교에 맞게 화신불로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처불랑 사사불공 법신불 아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모두 염두에 두십시오. 네. 그 불생불면과 인과보응이 제가 했는데 불생불면은 무엇이 불생불면하다는 얘기입니까? 생멸연능도, 그러니까 생멸연능도와 하는 얘기는 무엇이 생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 무량수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서 무량수 자리는 생멸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생멸이 없는 자리는 감이 없고 오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대하 자리, 진화 자리, 진화 자리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나 자리. 그 참나 자리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아가 불생불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하.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대령, 대하. 그렇죠. 대영이 불생불멸한데 대영이 가지고 있는 인과도 불생불멸한 거 아닙니까? 대령이 가면서 질문이 대하가 갖고 있는 인과 인과. 그 자리는 인과를 초월한 자. 인과를 초월한 자. 인과는 별도 그거는 채용에서 보면은 그 대하 자리는 채 자리고 그것이 불생불멸하고 생멸이 없는 자리라면은 진공묘용 인과에서 보면은 인과 자리는 용 자리입니다. 용자리. 현상 자리에서는 인이 가가 되고 가가 있는데 이렇게 돌고 인과 순환 그게 자인작과 선인성과 악인학과 인과 순환 그거는 인과 자유. 예, 그거는 어쨌든 현상 자리에서는 인과가 있죠.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비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햇볕이 쨍쨍하듯이 그 위에는 인과 초월하죠. 대하자는 인과 초월한 자리. 너나가 없는데 어떻게 인과가 주고받을 것이 없잖아. 인과는 여수인데 주고받을 자리. 우리가 지금 육도에서 천도에 가면은 복 지을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을 지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 사람들이 살아도 천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야 내가 도와줄 일이 생기고 할 건데, 그래서 자기가 복진하면 타락해. 다시 떨어지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근데 인당문 받았을 때, 복 많이 짓고, 수행해서 성불을 해야지.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천도에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말하면 천당 가는 걸 원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복 지나면 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 지을 기회가 없으니까, 복이 저축해놓은 거 같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못 받았을 때 부지런히 복 짓고, 예, 부지런히 복 짓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하리니 복 많이 짓는다. 요만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무지 이렇게